우리 영혼의 생명, 영원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는 성경 일독 읽기의 달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테마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 모양 저 모양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소금은 약이라. 소금이 버려져도 짠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현 세상이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유행이 난무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맺음을 기도로 하시고 또 기도로 하시고 그 끝맺음을 보이시고 성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취하셨다. 성경적으로 기도의 용사들은 모두가 승리하였고 또 모두가 기쁨으로 한평생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정말 순교의 반열에서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기도의 용사들은 그 얼굴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사사기 말씀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승리하고 승리한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돌렸더라.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산영적 기도의 권능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주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소에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한 그 기도의 권능,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괴로운 일이 닥쳐온다, 직면한다 할지언정 쉽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그러나 괴로운 일, 고통, 근심, 걱정이 없으면 너희는 주님께서 버려진 고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작고 큰 일을 통하여 고통이 생기는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주님과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늘 항상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는 슬픔과 고통이 잠깐 몰려온다 할지언정 쉽게
모든 것이 해결받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정말 기도에 태만했던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해치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금방 주저앉습니다. 금방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깨어있는 산영적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돈독해지는 신앙의 정말 기도의 일꾼들,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여러분과 저가 되어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언정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기도를 통하여 제가 기도 세미나나 여러 테마를 가지고 특별 집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순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 없이 장시간 할 수가 없고 정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허공을 외치는, 그냥 신념의 그냥 믿음을 가지고 부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도 부러지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말이라도 세금이 많이 붙지 않으니까, 세금이 전혀 붙지 않으니까 말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말이라도 빛깔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칭찬도 하고 립 서비스라 그럽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할 때, 제가 지금 본문에 들어가면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 변개되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고개를 땅으로 떨쳐버리는 회개의 기도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깨달음의 기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정말 깨닫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깨달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사와 표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권능, 권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황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서른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다 끝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소리, 좋은 빛깔 좋은 소리는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으시고 현상적으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이다. 훈련이야. 여러분, 우리나 성도의 영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대화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됨을 믿어야 한다. 시험을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권능 권세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는 해결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해결을 못 받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요.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여 한 번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서론의 말씀처럼 그런 기도를 한 자들은 순교의 반열에서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기도 이렇게 많이 해서 순교 반열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순교의 반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 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여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방패막이를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은 진정 원이나 내 마음은 원이나 육이 약하도다. 육이 연약하여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육체도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건강함이 따릅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120살까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건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영적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산 영적 기도는 성령님의 권능이 허락되고 무엇이 축복의 문이 열려, 또한 회개 깨달음의 기도는 영원한 생명 호흡과도 같아서 쉼없이 계속 힘쓰며 지속되어야 함도 잊지 말고 애쓰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와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호흡이 있는 자 모두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 모두 기도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의 권능이 없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쓰고 힘써서 어려운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뉘앙스 차이가 많아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무엇한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면 기도는 의심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어리석음이 없고 믿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을 의지한다라는 거야.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나의 기도,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고 왔어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작고 큰 일들 정말 모두가 응답받고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간절히 고백하며 영원 사랑함을 달라고 고백하면 신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놀라운 권능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라도 전지전능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이 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기도 외에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깨달았다면 의심 없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권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입으로 말을 하여 모든 만물을 있으라 하여 있게 하였어요.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됨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사일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산자처럼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수의를 동이면 그 자세대로 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환경을 평안한 환경으로 조율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재림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재림신앙, 죽은 자를 살린 것.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한량없는 권능과 표적과 정말 기사를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치료받은 것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의사의 손길이 아니고 좋은 약의 효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을 지시하신다 이 말. 사도행전에 고넬로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넬로가 구제와 봉사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어디로 가거라? 요바로 가거라. 거기 가면 휘장의 집에, 시몬이라는 집에 누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라 지시하시잖아요. 초자연적인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첫 시간에 딴 곳으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이 두르고 떨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 철통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르고 떨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 호련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예? 나타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확정을 지어주시오. 삼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초월하는 시인도 있음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지시한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오지 않을까 봐 이미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방인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로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잖아요. 베드로가 깨닫고 갑니다. 깨달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깨달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는 형통하시고 신비한 비밀의 일들을 조명해 주시고 큰 능력이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너희에게 신비의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의 참맛을. 기도의 참맛을 한번 느끼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금식하는 것이 금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 육체의 피곤함은 옵니다. 밥 먹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기쁨만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5년 차 될 때 내면 전인격 치유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내 자신을, 속사람을 영으로 발견하고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산영적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였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무엇이라? 영적 속삭임입니다. 속삭임입니다. 자, 그 밑으로 쭉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삭였는가를 보여드릴게요.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의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라. 항상 나는 이렇게 애통하고 부르짖는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 고통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나이다. 막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눈에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내 속 사람은 그분을 봅니다. 영은 영을 볼 수가 있으니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는 시집간 새댁이 친정 부모를 만난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는 것을 바라고 낳은 것을 바라고 같아서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근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성경의 말씀을 모두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고백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라도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사정 속사정을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방인들의 기도 이교도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애통함에 있다 할지언정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내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내 사정의 모든 애통함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뒷발질하는 성도를 통하여 상처받은 그 아픔을 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시집간 새댁이 친정 부모님 찾아가서 애통하면 친정 부모님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놓고 위로합니까? 위로 안 합니까? 위로받고 오죠. 그런데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새댁이요 친정을 갔습니다. 가서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시가댁에는 너무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너 시가에는 그래도 먹을 만한 집안이야. 뭐 떼굶고 그러는 집안이 아니야. 뭐 내놓을 만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층 이상이 되는 가정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얘야.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핍박이 신우 핍박이 그렇게 많냐. 부엌에서도 밥을 먹을 수 없냐.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그러면 딸아 네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분 가느냐 물었어요. 예? 물으니까 5번 갑니다 그러더니
먹었으니까 배설물이 나오는 거지. 5번이나 가는 거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개 말처럼 안 먹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5번 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먹은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계시록 8장 3절로 4절. 기도는 어떤 것인가?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희생단 앞에 섰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지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왕자 앞에 있는 금 희생단 위에 드리려 함이라. 4절에 다 같이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병하실 만한 향연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의 기도, 이런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로마 12장 12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노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신년 정말 첫 달에 모두 응답받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사는 이 현 세상은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넉넉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지체들은, 생명부활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기도로 얼마만큼 깨어있느냐가 관건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관계성을 잊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도는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달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